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몸을 위하여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먼저 할 것. 먼저 할 것 찾으세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먼저 할 것.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들이 현장에는 문제가 많죠. 문제점이 많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많은데 문제 많은 속에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면 주제를 파악을 못하면 무시당해요. 뭘 파악을 못하면? 주제를 파악을 해야 돼. 직장에 가든 사회생활을 하든 어디를 가든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필요 없는 이 주제 파악이 못하면 무시당하면 내가 필요 없는 존재로 의식되기 때문에 필요 없는 존재로 되어버린다고. 그렇게 의식이 돼. 그래서 사람은 어디를 가든 주제 파악을 좀 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안 되어지면 무시당해요. 무시당하면 필요 없는 사람으로 오히려 오해할 수 있고 낙인이 찍힐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무시당하는 사람보다는 무시하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일 수 있어요. 그 세상은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산으로 불러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주면서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분명히 가르쳤다고. 뭘 가르쳤냐?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뭘 가르쳤느냐? 산상수훈에서 순을 가르치는 순위.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 그리고 귀한 것과 덜 귀한 것.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할 것과 미래 할 것. 이걸 구분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 구분을 하지 못하면
뭐가 안 맞는 사람이야? 주제가 파악이 안 된 사람이야. 근데 먼저 급한 것과 덜 급한 거,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 이거 모르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는 예수님 말씀을 꼭 기억해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먼저 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할 것. 산상수훈에서 먼저 할 것 세 가지인데, 먼저 할 것은 뭐냐? 먼저 할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먼저 할 건 뭐냐? 예배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예배 먼저 드려야 돼. 일부터 하는 게 아니라 예배 먼저 드려야 돼. 돈 먼저 보는 게, 돈이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예배부터 드려야 돼. 그러니까 예배부터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뭐니 해도 예배를 통해서 뭐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은혜. 은혜. 또 특히 중직자들은 더하단 말이야. 장로님들은. 은혜 안 받으면 다른 데 격계를 다 세버려. 은혜 받아야 돼. 뭐니 해도. 그리고 대부분 뭐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느냐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은혜 못 받아. 사람 관계 때문에. 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예배 은혜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회복할 게 있다고. 먼저 회복할 게 있어. 회복할 게 뭐냐? 마태복음 5장 24절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5장 24절. 왜 형제와 화목이 필요해? 예배에 지장 갈까봐, 예배에 은혜 못 받을까봐 형제가 먼저 사과해라 그 말이야. 근데 형제의 사과가 먼저 준단 말이야. 화해가 먼저 주라. 그래서 주일날도 결혼식 하면 결혼식장 간다고. 왜? 형제들과 뭐 하려고? 안 하려고. 응? 오해 안 받고 처가 안 질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평상시 잘해야지. 그래서 형제와 원망 들을 만은 있으면 사과하고 해라. 서로 화해하고 해와라. 예물을 드리다가도. 근데 먼저 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예배 시간에 이게 참, 이것을 보면, 예배 시간에 나를 보면 내 뭐를 알 수 있느냐? 미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나를 보면, 그래서 예배 시간에 기다리는 사람과 예배 시간에 싫어지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기다려지는 사람, 예배가 기다려지는 사람, 기다려지는 자와 예배를 피하는 자, 거부하는 자, 이 차이가 뭐겠어요? 에? 예배의 귀중성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미리 주일날 일찍 와서 찬송으로 기도하면서 찬송하고 말씀 찾아보고 준비되는 예배가 되겠지. 그렇죠? 뭐가 중요한 줄 알면, 예배가 귀중한 줄 알면 그렇겠지. 그래서 미리 시간 내서 와서 그 시간에 되지 말고 와서 찬송같이 부르고 또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고 또 말씀 찾아보고 본문도 찾아서 읽어보고, 그렇게 하고 은혜 받는, 준비돼서 은혜 받는 것과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혜 받는 건 차이는 틀려요. 우리 이걸 알아야 돼. 그렇게 되면 또 먼저 할 게 있어요. 먼저 할 게. 두 번째, 먼저 할 게 뭐예요? 네?
할 것이 뭐겠어요? 먼저 할 것이 뭐예요? 먼저 할 것이 예배고 먼저 할 것이 이게 마태복음 6장이요. 이게 뭐예요? 기도요, 기도. 먼저 할 것은 예배와 기도, 이걸 알아야 돼요. 기도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를. 그러면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기도가 되어지면 뭐가 있어요? 볼 것이 있어, 볼 것. 먼저 볼 것. 이 볼 것이 바로 뭐냐면 이게 마태복음 7장이에요. 그럼 오늘 보는데 볼 것인데 뭘 봐야 되느냐? 상대방의 잘못이 아닌 누구의? 나의 잘못을 봐야 돼. 근데 사람들은 나의 잘못이 아닌 누구 걸 봐? 상대방의 잘못을 보잖아. 내 잘못을 보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 한국 경활에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고 그러잖아. 지금 그게 어디에도 일어나느냐? 저 여의도에도 일어나. 여의도에도. 윤석열 대통령 때는 국회에서 허락을 안 해. 국회 나라의 운영비를. 그러고 지금은 자기네들의 마음대로 추경예산 떼우고 뭐하고 저기 하잖아요. 그게 형평성이 안 맞는 거예요. 저 의서부터. 그 국민들이 다 보고 있잖아. 나는 잘하는 청소년들에게 참 저들이 나중에 이제 은퇴해서 나이 먹고 은퇴하면 존경받겠나. 그래서 지금 한 예로 지금 뭐 국민들 뭐 코로나 때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뭐 저기를 해서 탄핵하고 국가에 반란을 일으켜서 그래서 상처받아서 1인당 얼마씩 준다고 그러잖아. 그지? 준다고 그러는데 지금 20, 30대들은 뭐라고 그래? 대학생들이.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갚아야 될 걸 니네들이 뭔데 손심 쓰냐. 그거 그렇게 하잖아. 그 형평성이 맞아요, 안 맞아요? 형평이 안 맞는 거예요. 그 왜? 먼저 할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먼저 할 것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우리가 야당 시절에 하고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협조해 주세요. 그러면 국민들이 이해하잖아. 그런 것도 또 없이 들어가요. 이거 보면 참 아나무인이야, 이게. 아나무인. 세상이 그래. 그러니까 정치인들 믿을 것도 못 되고, 또 믿지 않을 수도 없고, 참 애매모호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야. 그래서 왜 내가 나의 잘못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모습들. 국민들을 더 섬겨야 되는데 못 섬긴 모습들. 자기 자신들을 봐야 되는데 남의 자신들만 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통해서 잘못된 판단이 되면요. 판단이 되면 뭐가 안 되냐면 기도 응답이 안 돼. 판단이 잘못되니까. 그래서 내 잘못부터 인정하고 서로 싸울 일이 없어진다. 뭘 인정해라? 나의 잘못을 인정해라. 인정해라. 내 어릴 때 그랬잖아. 요즘에 그러잖아. 애들이. 요즘 애들 그래요. 물어보면 아빠는, 엄마는 한두 번도 아니고 그냥 또 물어본다고 그래. 그렇게 해요, 안 해요? 태성이 하나도 그러지? 은수하고 호정이도 그러지? 안 해, 거기는? 안 물어보나? 근데 지네들 어릴 때는 얼마나 많이 물어봤어. 그치? 지네도 어릴 때 저기 한 건 생각을 안 해.
그거 얼마나 가르쳐 줬냐고. 그거 몇 번 가르쳐 줬지. 내가 아는 아이 하나는 지 엄마 등에 엎어서 그래. 엄마, 저 엄마 교회 다녀? 안 다녀. 그랬던 아이가 있어. 누구라고 이제 말 안 해. 교회 다녀? 예수 잘 믿어? 그거 등에서 그거 물었다고, 어릴 때. 우리는 이것을 먼저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이게 참 중요하다 볼 것이.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 용서 못할 게 뭐 있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용서 제대로 안 돼. 진짜 안 돼. 아직도 고민이야. 왜?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줬는지 몰라. 스트레스 무척 많이 줬어. 그것이 영향력이.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니까 관심 갖잖아요. 사랑을 줬는데 사랑에 기대치 못 치니까 실망하는 거거든.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실망할 이유가 없어. 근데 사랑을 줬어. 그 기대치에 어긋나니까 실망하는 거거든, 인간관계에서는. 그러니 그 사람은 이해가 안 가. 이해하려고 해도 안 돼. 근데 스트레스를 무척 많이 받아. 그럴 때는 우리가 엘리트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이 메시지를 해라 그래. 나 당신이 그렇게 하면 힘들어. 나 당신 그런 소리 듣기 싫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본인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이 아이 메시지, 유 메시지를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스트레스 안 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려고, 권사님 그런 거 아니지. 그러면 아니야. 덕이 안 돼. 그 소리 하려고 그래. 이제 장로님이니까 이제 장로님 그렇게 해야지. 이제 본인은 또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걸 보는 사람만 스트레스 받아. 참 이게 아이러니해. 인간관계가.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스트레스 안 받아. 기분 나쁘면 그게 스트레스 같아. 여러분 안 그래요? 네? 옥주원 사님 안 그래?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거 그런데 내가 의학을 좀 침술학을 좀 해보고 저기 해보니까 자기 파파파파 하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 간이 안 좋아. 간이 안 좋아. 다혈질인 사람 간이 안 좋아. 근데 그거 스트레스를 받잖아. 그러면 소화 기능이 안 좋아.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말아야 돼. 에? 그게 잘 안 되지. 내가 그거 우리 스트레스를 받지 맙시다라는 글을 써가지고 여러분 우리 올렸잖아. 올리니까 그것만 올리고 아니고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에도 올렸어. 그러니까 목사님 좋은 글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래서 내가 거기다 덧붙여서 스트레스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고. 근데 스트레스 주는 사람은 자기가 스트레스 준다고 생각하고 주는 게 아니야. 그리고 줘, 그게. 그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고 그래 던져 나가 받을게 이렇게 하고 받는 것도 아니요. 그건 뭐를 놓쳤냐? 수린을 놓쳤어요. 순서를. 절대 기억하세요. 아멘.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먼저 할 것 있어. 두 번째, 먼저 할 것. 두 번째, 먼저 할 것. 먼저 할 것이 뭐가 있냐? 우리는 잘 봐요. 뭘 해야 되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뭘 기도하냐 먼저?
먼저 할 것이 기도인데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 잘 보세요. 모든 것을 더하시더라도 모든 응답을 다 받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더디더라도 하나님은 응답을 주신다. 주신다. 하나님은 응답 주시는 분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으면 하나님 주셔 응답. 사람에게 비유 맞추려고 하지 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앞에 서세요. 우리가 틀린 신앙생활, 틀린 감동, 틀린 체험은 우선순위에서 벗어난 거예요. 틀린 게 아니야.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이 있고 더디 구할 것이 있어요. 먼저 할 것 있고 더디 할 것 있어. 오늘 우리가 낮에 요한복음의 설교 가운데도 그잖아요. 그 마리아가 미래를 보고 헌신한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될 텐데. 근데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게 아리송한 게 들어가 있어서 이미 마음 생각에. 그러니까 그게 다르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게. 그게 안 들어갔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았었겠지. 그 들어가서 그거 뭐예요? 사건마다 이 물질이나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마다 가룟 유다가 있었으면 간섭을 했을 거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나오는 말이 자기는 노맨스고 남은 불륜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미화시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어떤 면은 자기한테는 엄격할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는. 남한테는 관대할 필요가 있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 주시는 하나님. 응답은 세 가지로 와요. 즉시 응답 오는 게 있어요. 또 더디게 오는 응답도 있어요. 응답 안 오는 것도 있어요. 응답 받으면 그 사람이 망가질까 봐 안 주시는 거예요. 방향이 하나님과 안 맞으면, 우리 라디오도 그래요. 주파수가 안 맞으면 잡음이 들리잖아요.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으면 응답이 안 올 수 있어. 여러분 잘 생각해요. 불신앙도 응답이 오는데 하물며 믿음의 응답이 안 온다? 안 온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기죠. 마음만 먹어도 오는데. 마음만 먹어도 오더라고. 그래서 요즘에 날씨가 저기인데 내가 과일집에 가서 수박을 보기, 수박이 비싸. 근데 수박이 비쌀 이유가 없거든? 지금이? 비쌀 이유가 없는데 비싸. 그런데도 돈이 생각이 나서 그냥 엊그제가 쌀만 사갖고 왔는데 수박이 들어왔어. 생각만 해도 들어와. 생각만 해도. 하나님, 내가 수박이 먹고 싶어요. 수박 좀 주세요. 그 소리 안 해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고 주시더라고. 여러분 그런 때 없어요? 에? 그런 때 있죠? 있더라고. 그전에는 청년들 때는 이 넥타이하고 와이셔츠가 많이 선물이 들어왔어. 청년들 많을 때는. 보너스 타면 사갖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근데 안 와. 그래서 넥타이 와이셔츠 하나님 저거 물집 사람 여보 저거 버리라고. 오래된 건 버리라고 그래. 또 나는 인정이 그런지 버리는 게 아깝대. 저도 그거 입지도 않아. 입지도 않는데 그래도 그 옷을 이렇게 딱 걸어놓으면 추억이 있잖아. 저거 누가 사갖고 온 건데. 저걸 몇 년을 입었는데. 그 전에 요즘엔 뭐 그런 일은 없지만 그 전에 와이셔츠 좋은 건 사면 이 목 있는데 리폼을 해줬다고요.
그런 와이셔츠가 있었어. 그치? 몰라요? 좋은 거 비싼 건 네 품을 해줬어. 이걸 가봐서 다시 갖다 산대 갖다 주면 해줬어. 모르는구나. 그래서 그런데 맘만 먹어도 하나님 응답하시더라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응답이 뭐냐?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일을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이해해야 돼요. 뭘 먼저 이해하라? 하나님 나라 먼저 이해해야 돼.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 통치하는 나라가 있고 세상이 통치하는 나라가 있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이해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이해하면은 자신의 것이 보여. 천국의 시민이라는 시민권이 이게 보여요. 하나님 나라가 이해될 때 천국의 시민권이 보여. 바울은 이 천국의 시민권, 그럼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에 대한 그걸 알기에 천국 시민권에 대한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라 백성이 됨을 알고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알고 있을 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이걸 알고 믿고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복음과 구원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구원받은 자가 참 감사할 수 있다. 그 설교를 하려다가 싹 바꿨어요. 구원받은 자가 진정한 감사를 하는 거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감사를 할 수가 없어. 형식이지. 진짜 구원의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한 아이가 엄마 아버지가 교회 간다고 해서 교회 갔어. 근데 엄마 아버지가 TV를 끝까지 봐. 예배 시간에 목사님 말씀하는데 줘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하느냐면 엄마 아빠를 발로 툭 차면서 기부하고 가자. 헌금 기부하고 가자. 예배가 중요하지. 당신이 교회에 졸러 왔냐? 밤 늦게까지 TV 보고서 조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니 더 이상 졸지 말고 그냥 기부하고 가자. 어린아이가. 우리가 진정 뭐를 모르면, 복음을 모르고 구원의 은혜를 모르면, 축복을 모르면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먼저 나의 집이나 직장이나 자녀가 뭐가 임해야 돼? 가정, 직장, 집, 자녀, 이게 임하는 게 이게 전도예요. 이게 임하는 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 우리 집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자녀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증거될까? 진정한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이 모든 걸 더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진정한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 모든 것 더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더 한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고백이 돼야 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게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 의가 뭐냐? 두 번째.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올바른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니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돼. 그게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거야. 계획. 그래,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 계획이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장로를 임직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걸 찾아봐요. 이게 되면, 이게 계획을 찾으면 뭐가 나오겠어요? 예? 뭐가 나오겠어? 이 계획을 찾아.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했고, 나를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서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시고, 나를 이 시대, 이때에 하나님 나를 장로로 임직하려고 할까? 그 하나님 계획이 뭘까?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뭐요? 그게 나오겠지. 내가 뭐라 하겠어요? 그러면 현장이 보이지. 현장이 보이면 뭐가 필요해? 물질이 필요하게 나타나 보이잖아, 현장 속에서. 하나님 주세요. 그게 되지. 이걸 보여야 돼, 이걸. 그러면서 그 주님은 뭐라고 했느냐? 세 번째, 참 중요해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라. 염려하면 우리가 뭐가 생기냐? 염려하면 사람이 뭐가 돼? 착각하게 돼, 착각. 착각을 하면 우리는 뭐가 오느냐? 실수를 하게 돼요. 실수를 하면 뭐가 오냐? 질병이 찾아와. 질병이 찾아오면 이게 질병이 찾아오는데 이 확률이 증가해요. 스트레스와 이 연관이 돼 있어요. 스트레스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마 이제.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스트레스 주고 그러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그런 전화는 이제 받지도 마라.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보면 전화를 해서요. 자기 얘기만 드르르 하고 뚝 끊어. 그럼 내가 소위 스트레스 푸는 적이 아니잖아. 사람은 소곤소곤 그게 되어져야지. 전화 왜 했어? 끊어. 자기 얘기만 하나 드르르 하고 또 끊어.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더라고. 그리고 은퇴한 목사님들이 이게 어려우니까 전화하고 끊어. 그냥 몇 번 울리고 끊어. 왜? 하라고. 해보면 별 내용도 아니야. 그래서 참 이게 사람과의 관계가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했느냐면 네 번째 보면 베드로전서 5장 7, 8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그랬어요. 염려할 때 누가 역사하느냐? 사단이 역사해. 사단이. 그래서 염려를 맡겨버려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신다. 맡기라고. 그런데 우리가 결론입니다. 이제 결론. 불신자는 무조건 복을 달라고 그래요. 무조건 복 달라고 그래. 이 하나님은 복을 주신 분 하나님 아니야. 주의 종이 복을 빌면 복을 주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잘 봐요. 복을 주셔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이유가. 그래서 그 집에 가면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라는 얘기예요. 냉수 한 그릇을 놓고라도 축복을 빌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새 가족들에게 가르쳐야 돼. 가르쳐야 돼. 그래서 그들로 복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이제는 남은 인생이 여섯 가지의 고난과 어려움을 그걸 발판으로 삼고 축복된 세계가 돼야 돼. 그것이 이제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작품이야. 성취해야 될 작품이야.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불교처럼 하나님이 도깨비 같은 하나님의 불교는 윤회설이라고. 우리는 기도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은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왕이면 내 입을 넓게 열어, 크게 열어. 그래서 비록 우리가 적이지만 물어봐야 돼. 하나님 앞에 큰 걸 구하고 큰 걸 구해. 그래서 우리 한국 격언에 그랬어요. 뭐를 그리다가 뭐를 그릴 망정 큰 걸 구하라. 호랭이를 그리다가 고양이를 그릴 망정 호랭이를 그려라. 그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큰 걸 그려요. 큰 걸.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분이죠. 그렇잖아요? 전에 어떤 나라에서 저보고 명예박사 학위를 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나는 그 나라의 그 대학의 명예박사면 그 나라의 시민권도 주라고 그랬어. 그렇게 하고 주선을 해라. 그러면 난 안 한다. 그래도 안 받았어. 또 그 나라가 또 명예시민권을 줄 일은 맘무고. 왜? 받기가 싫어서 그랬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교수로 임명을 해주겠다.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또 그래야 우리 아이들 또 열어주는 거예요. 열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먼저 할 것만 제대로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러면서 그래 너희는 들의 새보다 들의 백합화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다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어린 이방인들의 초보적인 신앙이단 말이에요. 초보.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서 이 모든 걸 더해가는 인생이 갈수록 쪼그라드는 인생이 있고 알파되는 인생이 있어요. 인생 더해져 가는 할렐루야 더해져 가는 그런 인생의 삶이 여정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